오늘날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갈라져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서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또 이 말을 이제 지도자라고도 합니다. 지도자란 말을 한자로 풀면 가리킬 지자에 이끌도해서 가리키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리더라고 부르든지 지도자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뭔가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바로 길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옳은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은 싸우는 전투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천재적인 전략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던 나폴레옹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 원정이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전장들을 누비며 이겨왔던 그는 러시아도 다른 곳과 똑같이 싸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러시아에 들어가 보니 그가 알고 있던 유럽과는 너무나도 환경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그 영토가 너무도 광대했습니다. 거의 유럽의 크기와 버금가는 넓은 땅을 갖고 있었고 또 길이 마땅치 않아서 대군이 움직이려고 길 옆으로 조금만 빠져나가면 진흙탕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에 진흙탕에 발이 묶였던 프랑스 군대는 그 유명한 겨울철이 되자 모든 것을 꽁꽁 얼려버리는 강추위 앞에 수많은 병사들이 얼어 죽어갔습니다. 처음 러시아에 들어갈 때 60만에 달했던 나폴레옹의 군대는 살아 돌아온 자가 고작 5만 명뿐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리더가 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고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며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면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로서 사랑받고 칭찬받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지도자가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면 마치 마르는 소금이 사람들에게서 버려져 길에서 발에 밟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세상에서 그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지도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흔들림 없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지도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 다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주 내용을 요약을 하면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사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둘째는 그렇게 믿음 없는 성도들을 경건함에 이르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음 갖고 양육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고 사람들이 거룩함을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양육하며 또 영생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데 평생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전도의 사명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디도도 그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소명에 따라서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하라 하면서 편지한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는데 보면은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그레데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잠깐 사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유럽, 남부 유럽에 있는 그리스와 터키 지도입니다. 그 밑에 쪽에 보시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오고는 이 섬의 오늘날 이름은 크레타이고요. 그리스 밑에 있는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5배가 넘는 큰 섬인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낯선 곳인데다가 바울이 가서 한 게 아니라 바울이 후배 목회자를 보내서 맡긴 곳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이 크레타 섬은 당시 지중해의 중심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할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는 당연히 로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대도시는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대도시인 로마와 두 번째 큰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이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크레타 섬은 아래로는 아프리카에, 오른쪽으로는 아시아에, 위로는 유럽에 접해 있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당연히 이런 곳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무역이 성행하고 이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방에서 이곳으로 모이고 또 이곳에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크레타를 복음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굳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곳에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고향이나 또 일터로 돌아갈 때 복음도 함께 흩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봤을 때 이 크레타는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여러 민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을 찾아다녔다면 요즘은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맞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갖고 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레타는 아주 중요한 선교 거점이었던 까닭에 바울은 이 중요한 지역과 교회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디도한테요.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디도에게 그래서 크레타를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크레타 섬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이곳에 건강한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법 있었더라도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5절 말씀처럼 크레타 섬에 가서 사역하는 디도여, 너는 각 성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지도자들, 곧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그 장로의 기준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죠. 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뭐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누지만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다음 사진,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하고요, 해야 할 것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2가지로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해서 소개했다면 또 크게 3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첫 번째는 가정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 2번째는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 3번째는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가정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 7절이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며, 8절과 9절이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장로는 가정에서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가? 첫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둘째는 믿는 자녀로서 비난받거나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장로는 사회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7절 말씀처럼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되고, 급히 화를 내지 말아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구타하지 않아야 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고, 무엇보다 9절 말씀처럼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런 내용을 조금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삐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몇 번을 결혼했든지 간에 현재 처가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자녀는 도대체 몇 살까지를 해당되는 걸까요? 만약 이 말대로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제 생각에 이런 경우에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다 자녀들이 사춘기 되기 전에 피택돼야 됩니다.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둔 자가 되겠습니까?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그럼 술을 즐긴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주중에 몇 번을 마셨냐는 횟수를 말합니까? 아니면 주량을 말하는 겁니까? 또 가끔 마시는 거는 괜찮습니까?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거는 그러면 허용이 되는 겁니까?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그러는 나그네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아니면 길 가는 여행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직업을 여관업으로 바꿔야 될까요? 이런 내용과 완벽히 부합되는 사람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바울은 이런 교회 지도자 여러 조건들을 말하면서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 뜻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부족함이 많은데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면 아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교회의 지도자는 흠이 단 하나도 없는, 지적될 사항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당장 저부터 일단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비록 아내가 한 명이 있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도 고집이 있고요. 저도 승질이 있어서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집에 말을 잘 안 듣는 자녀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이와 벌써 결격 사유가 3개나 있는 저는 교회의 지도자직을 사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하다라는 말은 하나도 지적할 거나 꼬투리 잡을 일이 없는 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법적으로 책임질 잘못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범죄 혐의를 받지 않는. 여러분 중에 기소당한 분 있습니까? 법원에서 출두 명령 받으신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특별한 범법 혐의가 없으신 분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책망할 거리가 많아서 나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어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일단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만한 혐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 교회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책망할 것이 난 이렇게 많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집들하는 건 뭐냐, 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은 건 뭐냐, 신중한 건 뭐고 의로운 건 뭐냐, 일일이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성경이 왜 이런 내용들을 지도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준표를 보면서 약간 교계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 조직에서 그 조직의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거나 공로를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군대로 치면은 전공이 뛰어난 사람, 기업으로 치면 성과가 탁월한 사람, 나라에서는 지지 세력이 강력한 사람들이 보통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라면 교회의 내용과 교회의 업무에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지도자라면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거나, 찬양만 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거나, 기도만 하면은 모든 제목마다 다 응답받는 이런 뛰어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교회 안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의 생활, 가정에서 모범이 돼야 된다, 사회에서 모범이 돼야 된다, 왜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전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의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히 가정과 사회 구성원들에게서 인정받을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 그리고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은 부모 때로부터 믿음 생활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처음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1세대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믿는 자녀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자녀가 믿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사람이 술을 즐겨 마셔서, 술 마시고 집에 오면 툭하면 애들 패고 부인 패고 구타하며 고집 부리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가정을 돌보지 않던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와서는 갑자기 술도 끊고 자녀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가정에 충실하고 화를 참으며 고집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아내와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크레타를 포함한 고대 그리스 문화는 방탕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신이 제우스인데요, 그리스 신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제우스는 굉장한 바람둥이입니다. 본처인 헤라 외에도 지나가다가 조금 예쁘고 마음에 드는 여신이나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건듭니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제우스가 건드렸던 여신이 7이고요 인간이 3입니다. 얼마나 여성 편력이 심합니까?
근데 이게 그냥 신화로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성 문화가 신화에 투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이렇게 여성들과 놀아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누가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이상 바람 피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고 술도 끊고 화도 안 내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그런 남편을 본 어떤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정을 보여줄 때 아내와 자녀는 그 남편을 존경하고 그가 말해주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크레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쉽게 내고 고집을 막 부리고 술 먹고 와서 때리고 더러운 이득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 누가 제일 잘합니까?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제일 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예수님 뭐하러 믿느냐?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 자녀들의 믿음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삶이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많습니다. 화내고 싶죠. 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미친 듯이 참아야 되고 이악 물고 견뎌내면서 나를 받고 결국엔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나를 통하여 세상과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가정이, 그리고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그리고 친구들이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마음을 열고 찾아가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와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에서의 모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특별히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가르칠 때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목사나 장로가 교인들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고 있어야지 그 말씀에 힘이 실리지.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 먼저 하십시오. 당신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에게 하루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이빨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한테 몸에 좋지 않으니 사탕을 그만 먹으라고 타일러 주세요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받은 그 요청을 받은 간디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 달 후에 데려오세요. 제가 그때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냥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해주면 될 텐데 왜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러지? 의아했지만 한 달 뒤에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간디는 이 여성의 아이를 향해서 사탕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이제 끊는 것이 좋겠다라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별로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긴 말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한 달 전에 왔을 때 안 해주시고 한 달 뒤에 이제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은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계속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사탕을 먹으면서 아이한테 너는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사탕을 끊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권위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투박한 말이라도 짧은 말이라도 그 교회 지도자가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그가 전하는 그 투박하고 짧은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무게와 힘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절에 있는 그대로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라 말씀대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모습처럼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고 정말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고 들릴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해야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인할 수 없는 결과들이 있을 때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해야 그 말에 성경 읽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저 사람 성경 안 읽는데, 저 사람 기도 안 하는데 성경 읽으라고 하네, 기도하라고 하네, 그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지키고 넘어지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 삶이 말에 무게와 힘을 실어줍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가정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교회를 올바로 믿음 가운데 이끌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또 언젠가 다시 한번 임직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즉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선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뽑아야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닌 순서대로 뽑아줘야 됩니까? 교회 봉사 경력이 많은 순서대로 뽑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삶으로 복음을 세우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복음을 세우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모범이 되며 교회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분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거든요.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세상에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라고 하는 세상과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훨씬 탁월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아니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올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으며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세우는 사람이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고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복음 위에 세워지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복음과 믿음 위에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